수행 문밖의 수행 책 102쪽. 오늘은 102쪽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앞에 조금 덜한 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네. 102쪽. 네 가지 큰 서원을 세워라. 우리 한번 보자. 이제 이미 스스로 삼춘불에 귀하였으니 선지식들과 더불어 네 가지 넓고 큰 서원을 바라리라. 선지식들이여 다 함께 따라서 말하라. 끝없는 중생을 다 제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끝없는 본때 다 품기를 소원합니다. 끝없는 법문 다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위없는 불도 다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삼신불에 돌아가서 의지하였으니 선지식과 더불어 네 가지 넓고 큰 서원을 바라리라. 육조 스님은 우리를 항상 선지식이라고 부르십니다. 선지식의 눈에는 선지식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중생들아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항상 공마음 성품자리에 입각해서 법문을 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품자리에서 보자면 우리는 모두 이미 선지식입니다. 이건 절대 긍정의 자리입니다. 참선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자유, 절대 긍정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무시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긍정자리에 입각한 수행이라는 겁니다. 황금 덩어리는 땅속에 파묻혀 있어도 황금입니다. 본래 금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수행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삼신불에 귀했고 삼신불에 귀함으로써 주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의 주인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 신 또는 돈, 명예 등 밖에서 자꾸 주인을 찾고 정작 주인이 자기 자신은 종노릇을 하다시피 살아왔는데 삼신불조차 다 내게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밖에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나야말로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밖에 주인이 있고 내가 종이라면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매사 다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안 이상 밖에 나가 자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량한 중생을 다 지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원을 세우는 것이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가 갈무리에 나가겠다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야말로 구하는 게 아니라 발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떤 분은 무량한 중생을 다 지도하게 해주세요. 무량한 번뇌를 다 끊게 해주세요. 무량한 법문을 다 배우게 해주세요. 위없는 분들을 다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삼신불을 자기가 다 갖추고 있다는데도 자꾸 밖에다가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맹세컨대 무량한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발언해야 합니다. 네, 요새 이제 보면은 이제 현대인들 중에도 이렇게 정신을 빼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상담을 하러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이제 한 분은 뭐가 좀 들려있다 이거야, 자기한테. 쉽게 말해서 귀신이 들려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근데 본인은 이제 그렇게 잘 몰랐었는데 이제 부인이 먼저 그걸 알고 오래됐대요. 와서 이제 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남편을 그러면 오라고 해봐라. 만났더니 이제 남자도 이제 본인도 이제 지금은 인정을 한대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또 뭐 이리저리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부도가 자꾸 나고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게 되고 또 화도 많이 내게 되고 이런 와중에 이제 들어온 거야. 뭐 인연이 있는 영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묻기도 하고 또 뭐 요새 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그 영혼을 보는 애 어쩌네 해가지고 와서 자기한테 오면은 뭐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또 그런데도 뭐 찾아다녀 보고 이러는데 돈은 돈대로 드리고 상태는 별로 나아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또 어쨌든 간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을 못해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내 몸뚱이하고 마음을 내가 주인 노릇을 해야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스스로 주인 노릇을 못하니까 엉뚱한 놈들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몸뚱이는 하나인데 신이 내 정신이죠. 이게 이제 2개, 3개, 4개 되면은 의학에서 말하는 좀 다중인격자. 그죠? 목소리가 분명히 엉뚱한 사람 목소리가 나요. 어떤 사람은 뭐 애기 한 번은 국사함에 무당이 왔는데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야. 동자신이 들렸어. 동자신이 들려가지고 완전 어른인데 할머니인데 애기 목소리가 막 나나야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동자신이 들리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당들은 그 신을 몸주라 그러잖아요. 몸주로 섬겨요. 이제 자기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신이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무당들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무당들은 이제 동양신을 섬기는 거고 기독교는 양신을 섬기는 거고 서양신 서양신을 주님으로 섬기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거나 우리 국산 무당들은 이제 국산신 내지는 토속신을 섬기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몸주라 그래요. 몸주.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은 그렇게 이제 얼이 빠져서 사니까 그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제 자꾸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녀봐야 점점 귀신만 더 붙고, 이 귀신도 붙기 시작하면 연줄로 또 붙어요, 막. 야, 너도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라, 막. 그러니까 다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와 있으면 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 막 불러들인다고. 또.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왔을 때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보내고 그냥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내지는 그런 게 왜 없어 있지? 모르니까 그러지. 다만 이제 거기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이게 다 내가 내 몸뚱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못해서 이렇구나. 이걸 먼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야말로 내 몸뚱이의 주인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나의 주인이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굳게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독경 내지는 이제 수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나가게 되죠. 근데 자꾸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국사함에 있을 때도 몇 년 전에 한 분이 이제 창원인가 마산인가 그때 그쪽에서 왔는데 이분도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국사함을 왔다는 거야. 나를 만나러.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쉽게 말하자면 이제 내림굿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최후의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림굿을 받기 전에 스님한테 한번 좀 상의를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본인은 쉽게 말해서 그 신내림을 받고 싶어요? 본인이 진짜 원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받기 싫은데 다만 이제 뭐 어디 병원 다녀도 이게 몸이 치료가 안 되고 또 무슨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굿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한 거예요. 뭐 부적을 쓰라 그러면 부적을 쓰고 굿하라 그러면 굿하고 뭐 병원도 다녀보고 다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심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일단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본인이 진짜
받기 싫으냐,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자기 받기 싫대. 그럼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안 받을 수 있지. 받고 안 받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그럼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안 받을 수 있지. 뭐 어떻게 하면 안 받냐. 그래 이제 그 본마음 참나 책 있죠, 우리. 본마음 참나 그게 굉장히 잘 된 책이에요. 그거. 그거 뭐 마음 답답하거나 우울증 오거나 뭐 할 때 그냥 처음부터까지 소리내서 한 번만 읽으면 효험 있습니다. 그거 주면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3번 이상 소리내서 읽어. 무조건. 거기 보면 뭐 108 참회 발언문, 천수경, 뭐 금강경, 법화 관세음보살 공품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다. 불교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하루에 3번 이상 읽어, 무조건. 그리고 이제 날 잡아서 국삼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날을 잡아주고, 이제 한 달 후쯤 오는 걸로 하고, 그냥 집에 있을 동안 계속 이거 읽어라. 그러고 이제 와서 일주일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고 싹 났어. 다 나버렸어. 무병이라 그러지, 무병. 힘들려서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부가 같이 와서 고맙다고, 이제 정상을 되찾았다고, 자기가 하마터면 무당이 될 뻔했는데, 그리고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내가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안 서 있으면 계속 밖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무당 찾아갔다, 저 무당 찾아갔다, 뭐 어느 스님이 영어가 되니까 어느 스님 찾아갔다, 뭐, 그 답이 없어요. 답은. 일단 자기가 의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의지를 분명히 해서 내가 이 한 몸뚱이 속에 정신이 하나만 있어도 복잡한데, 이 2개, 3개 같이 있으면 얼마나 복잡해, 이거. 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겠다. 너희 다 나가라. 내가 주인 노릇 이제부터 할 테니까 다 나가라. 그런다고 쉽게 나가나? 안 나가지. 그러니까 이제 본마음 참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계속 읽으면 그 안에 이제 주인 노릇 하는 법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독경,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밝아지니까 그 영가들은 밝은 걸 싫어하거든. 어두운 데를, 어둡고 침침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마음을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한 마음을 연습하면 좋다고 들어오고, 내가 밝고 긍정적이고 환한 마음을 연습하면 나가지 말라 그래도 나가요. 왜? 마음에 안 들거든. 싫거든, 이게. 밝은데 싫어요.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 마음을 싫어합니다. 예? 마치 야생동물은 낮에는 안 돌아다니고 밤에만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잡귀들은 밝은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밝은 마음 잡고 연습하고 밝은 기운 연습하고 이러면은 나가지 말라 그래도 나가는데, 자꾸 막 침울한 마음,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이런 거 연습하면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왜? 여기가 딱 아늑하구만. 아늑해서 나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본마음 참나를 자꾸 읽으면은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거기. 발언문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합동천도제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이제 좀, 법문도 듣고 좀 잘 타일러서 나갈 수 있게. 이 영가들도 이게 금방 들어온 영가는 금방 나가는데 들어와서 오래 있던 영가는 잘 안 나갑니다. 왜 우리도 왜 한 집에 들어가서 오래 살면은 이사 가기 싫죠? 똑같아요. 오래 있으면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됐냐? 그랬더니 3년이 넘었대. 1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자기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을 못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다가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승질나는 일이 막 생기고 이래서 막 화를 내거나 너무 막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 몸과 마음을 이러면 그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요새 뭐 IMF 이후로 여러 가지로 또 사업도 안 되고 이런 분들 많은데 안 되면 또 안 되나 보다 해야지. 그거 가지고 너무 막 자책하고 너무 학대하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자기의 주인 노릇을 못해서 생기는 거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겠다 하고 일단 마음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 살면 잘 안 내보내니까 일단 경고장 보내죠. 내용 증명 보내서 1년 안에 지워주시오. 경고를 해놓고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귀신이나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이게 몸뚱이 가진 귀신이지 뭐. 예? 몸뚱이 가진 귀신과 몸뚱이 없는 귀신이 싸우는 거야. 몸뚱이가 없으면 이제 자꾸 있는 데 가서 붙어 있으려고 그러거든. 그럼 편하니까. 예. 뭐 익었다. 그만하자. 이제는 더 이상. 예. 이제는 더 이상 내 몸뚱이를 떠나서 내 마음을 떠나서 주인이란 없다. 밖에서 주인을 찾는 것이야말로 허망한 노릇이다. 나 스스로를 종노릇, 노예 조성에 안주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확연히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의 하나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주인님, 주님 하고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님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참다운 불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인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변 서원단, 법문무변 서원학, 무상문도 서원서원.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사원서원하고 약간 어휘는 다르지만 결국 뜻은 똑같습니다. 이 사원서원이야말로 주인 노릇에 바탕한 나의 서원입니다. 이와 같이 서원을 세울 때 비로소 참다운 불자, 올바른 보살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서원의 종교라고 그러죠. 서원의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불교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는 대부분 구걸의 종교죠. 주인님을 밖에서 찾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주인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불교는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이게 바로 서원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는 것도 우리가 서원을 세워서 결국 나중에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들도 보면은 과거 생에 다 서원을 세워서 그런 제자들이 된 거예요. 사리자 목건령 같은 상수 제자들은 과거 생에 빠두무따라 부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빠두무따라 부처님 앞에서 상수 제자로서 임명받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 다음에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원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 원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상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원래 1200 아라한보다도 나중에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두 사람을 출가하자마자 데려다가 서열 1위, 2위로 앉혔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아니 지금까지는 짬밥순으로 앉혔는데 왜 저 사람들은 짬밥도 우리보다 모자라는데 왜 우리 위에다 놓습니까? 하고 항의를 하죠.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애는 누구를 편애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서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접한다. 이 두 사람은 과거 생에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아약교진녀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뭡니까? 저 사람은 첫 번째 제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하고 상수 제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세울 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잘 봐서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는 됐어요. 아약 교신녀는. 그러나 상수 제자하고 첫 번째 제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리자는 상수 제자가 되겠다고. 다시 말해서 수제자. 수제자 중에서도 최상의 수제자. 그게 상수 제자거든요. 그래서 상수 제자가 된 거고. 서원대로. 마카사빠 존자는 또 과거생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두타제일의 제자라고 칭찬받는 것을 보고 서원을 세웠어요. 저도 두타제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타제일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의 종교라는 것은 불교야말로 불교는 자기 창조설이다. 내가 나를 만들어간다. 이게 이제 밑바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목표를 세워놓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목표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불교의 특색이죠. 그래서 그거야말로 바로 주인 노릇.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마음, 분노심이 일어날 때 분노심을 다스릴 줄 알면 분노의 주인이 되는 거고, 분노심이 일어날 때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화를 내면 분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소리죠.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으랴.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계속 부처님. 주인이 되려면 자기 마음을 잘 다룰 줄 알아야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돼야 이게 주인 노릇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자기 마음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 탐욕이 일어났을 때 탐욕을 다룰 줄 알고, 성질이 일어났을 때 성질을 다룰 줄 알고,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리석음을 다룰 줄 알고, 이럴 때 주인이 된 거고, 그것을 다루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그 성질에 끌려가면은 종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자 서원의 종교다. 그 서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는 수행이 없어요. 수행이라는 게 없어요. 수행 없죠. 예? 뭐 묵상 이런 거 하긴 하지만 불교에서의 수행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종교는 수행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내가 닦아서 뭐 이루는 게 아니고 다 모든 것은 누구 뜻? 주님의 뜻이에요. 다. 천당에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지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천당에 간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주님이 택해 주시면 가는 거고 택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나의 수행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해 줄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걸 만드는 거지. 시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천당으로 가는 표잖아요. 예? 천당으로 가는 표를 팔았어요, 중세에 실제로. 천당행 티켓을 만들어가지고, 천당행 티켓. 이것도 종류가 있어요. 익스프레스, 고속, KTX. 이거는 바로 가고, 무궁화. 이건 좀 버려. 이건 좀 싸. 1,000,000원. KTX 1억 이상.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걸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루터라는 사람이 이거는 뭐 잘못된 거다. 어떻게 천당을 돈 주고 가냐.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이 표만 한 장 사면은 다 그러면 천당 가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살았어도 못 사니까 죽어서 그럼 다 지옥 가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파문당했죠. 교회에서. 파문당해가지고, 도망다녔어요. 맞아 죽을까봐. 근데 이제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만나가지고 다행히 살아남아서,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원래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원래 좀 자유분방하고 비교적 그래도 그런
종파였는데 천주교가 이제 보수적이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오히려 또 거꾸로 바뀐 거예요. 이제 개신교가 완전히 이제 막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고 오히려 천주교는 이제 바티칸 공의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종교와도 이렇게 서로 대화가 좀 되는데 개신교는 오히려 이게 꼴통이 된 거예요. 전혀 대화도 안 되고 우리만 자기네만 옳고 나머지는 다 X. 인생을 이렇게 OX에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다른 종교에는 대화할 것도 없다. 그게 바로 독선이죠. 홀로 독자, 선할 선자. 독선주의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종교가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자칫하면 독선에 빠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어느 종교도. 그 다음에